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9장입니다. 욥기 9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욥기 9장 1절부터 4절 말씀.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첫 마디에 한 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아멘. 욥기 9장부터 9장 10장은요, 우리가 함께 봤던 8장에 나왔던 바로 이 빌닷의 변론에 대해서 그 친구의 이야기, 질문에 대해서 바로 욥이 대답하는 내용들이 바로 9장, 1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욥은 빌닷의 변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첫 마디에 한 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다라는 사실을 지금 욥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네가 죄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오늘 보시는 것처럼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롭겠냐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긍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빌닷의 변론에서 나타난 그런 모습들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잘못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욥도 알고 있었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욥은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시는 것처럼 욥은 하나님의 공의 그것을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빌닷의 변론에 대항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공의로우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5절부터 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신이 보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13절, 14절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걸 보게 되는데요. 욥이 고백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5절입니다.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산을 무너뜨리고 또 산을 옮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로다. 땅에 지진을 일으켜서 그 기둥을 흔들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자연을 주관하신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죠. 7절입니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자연의 모든 섭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8절입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9절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10절 청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자연의 섭리와 운행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 외에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우리가 셀 수 없는 그러한 기이한 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펼쳐 나가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욥은 인정하죠. 그가 내 앞으로 11절입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일과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당신이 욥이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걸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13절.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14절.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이 12절, 13절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수 없고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청량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겠냐라고 인정하고 있는 그 욥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보십시오.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다. 그러니까 욥은요, 이미 하나님 앞에 자신이 옳다 해도 어떤 대답도 할 수 없고 오직 자기는 심판하실 그 하나님께 은총을 구한다. 그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요, 지금 이런 고민, 이런 고백과 하나님에 대한 그 자신의 그 인정이라고 할까요? 자신이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보여주는 이 대목을 통해서 욥은 이 고난을 겪기도 전에 정말 우리가 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욥의 고백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내느냐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욥은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에 대해서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시는 것처럼 고난을 겪으면서 오히려 자기 힘이 빠졌고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다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그 크신 권능 앞에서 욥은 오히려 그 권능 앞에 자신의 의로움이 어떻게 있겠느냐? 자신은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의롭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움을 드러낼 수 없다. 그만큼 연약하고 또 약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인생이라는 걸 지금 빌닷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20절 보십시오.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그분께서 그 하나님께서 내 입을 시켜서 나를 정죄하실 것이고 비록 내가 흠이 없다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틀리셨다고 하실 거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히 본인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욥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다, 죄에서 떠난 자다, 의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했고, 또 그렇게 풀어나갔던 이 욥에 대한 그런 평가와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금 그 온전하다 하는 사람은요, 오늘 보십시오. 욥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온전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걸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악한 자는요, 자신이 구원받아야 할 죄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아간다, 지피지기다 라고 할때 우리 자신을 알아가는 것도 분명히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성장시키고 또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욥은 지금 그렇게 온전하다. 그리고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라고 이야기했던 평가를 받았던 이 욥인데요. 오늘 보시는 것처럼 욥은 그런 온전하고 정직하다, 죄에서 떠난 자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지금 이런 고난은 겪고 있고 어려움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어, 죄인의 모습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런 사람에게도 고난은 찾아올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먼저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겪어 나가는 과정은 분명히 다릅니다. 온전한 자는요,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닥쳐올 때 하나님의 품으로 오히려 더 파고듭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더 파고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악한 자는요, 어, 자기 힘으로 살려고 애를 쓰죠. 자기 지혜로 자기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어,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열심은 내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욥의 이 고백과 이야기를 통해서 의인이다, 또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이런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인지해야 되는지 또 빌닷의 이야기와 함께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9장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위에 우리는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요. 또한 오늘 욥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오늘 욥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생각들이 채워질 때 우리의 마음은 빛이 납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생각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일들이 모일 때 그 삶은 빛이 나고 또 앞길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멸망은요, 자신의 소유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바로 멸망의 시작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터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를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품으로 파고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루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하루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마음, 코람데오의 그런 정신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권능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함께 하심도 우리가 살피며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다 같이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품으로 파고드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놓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